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주관자가 되시며 지금도 우리의 모든 삶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아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의 삶에 말씀을 비추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몸과 영혼을 치유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47장 9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10년이었나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예, 오늘 생로병사의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설계라는 제목으로 나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설계도를 우리와 함께 나누었다면요. 지난주에는 우리 아직은 공사 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은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 가시고 불의가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 세 번째 시간 병. 네. 그리고 하자 보수 중이라는 제목입니다. 세 번째까지 오니까 뭔가 이제 느낌이 살짝 오시죠. 설계도가 있고 공사를 하는데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공사로 비유해서 설계, 공사, 보수로 한번 비유를 해보았는데요. 공사의 마지막은 뭘까요? 준공이라고 합니다. 공사의 완료. 그래서 다음 주 제목이 대략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네. 매주 수요예배 말씀을 섬기게 되다 보니까요. 이번 달은 좀 계속 긴장의 연속입니다. 그럼에도 제 삶을 관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 또한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말씀으로 힘을 얻는 생로병사의 시간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가장 먼저는 저를 통해 주신 오늘의 말씀이 우리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에게 새롭게 나아갈 동력으로 또 때론 위로로 기쁨으로 다가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 하자 보수 중. 공사를 하면 가장 생기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자죠. 다시 손보는 일입니다. 오늘 제목에 나오겠지만 하자가 생기지 않는 것이 공사를 하면서 가장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공사를 다 했는데도 흠이 생기면 참 서로에게 불편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참 난처하고요. 일을 맡긴 사람에게도 참 속상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하자는요, 아무리 공사를 꼼꼼하게 잘 한다고 해도 반드시 생깁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의 요인부터 시작해서요, 일하는 사람들과 또 재료, 여러 가지 원인들로 인해서요, 하자는 꼭 생기게 됩니다. 흠이 없다고 한다면요, 하자가 없다고 한다는 것은요, 공사를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검사를 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자는 꼭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공사를 마치게 되면 공사를 마친 시점부터 일정 기간 동안에는 하자 보수 기간이라는 것을 좀 두게 됩니다. 핸드폰을 구매를 했는데 내가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기기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다 보면 1년 내에 생기는 문제는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다. 교체해줍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공사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페인트 공사는 1년, 방수 공사는 3년 안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업체는 가서 이제 무료로 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자 보수 기간이 있다는 것은요, 한편으로는 하자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서로가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가 고쳐나간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히려 이 하자 보수의 기간을 통해서 이전에 미흡했던 부분들이요, 더 잘 세워지고 보완되기도 합니다. 오히려 하자가 생겨서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고 또 전화 위복의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에 최선을 다한 공사를 한다 하더라도 흠이 생기는 것이 마치 우리의 인생과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설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일과 환경들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환경들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빚어 가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빚어 가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흠이 생기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흠과 같은 육신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또 마음의 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그 병들은 우리의 발걸음을 잠시 멈추게 하죠. 그 병으로 인해 우리는 또 힘겨워하기도 하고 또 좌절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 예고 없이 찾아오는 불청객과 같은 병.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흠을 허락하셔서 보수공사를 진행하신 후에 그 흠을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으셔서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오늘은 야곱이 삶에서 겪었던 삶의 병들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바로에게 답변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야곱이 끌려갔던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갔던 요셉이 총리가 되고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 곡식을 얻으려고 애굽에 왔던 형들에게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죠. 가나안 땅에 있던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 와서 요셉이 섬기던 애굽의 바로에게 인사를 하게 합니다. 창세기 47장 7절입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그러자 바로는 야곱에게 나이를 물어봅니다. 그에 대한 답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야곱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쉬운 성경에서는 오늘의 본문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함께 창세기 47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떠돌아다닌 횟수가 130년이 되었습니다. 제 조상보다 짧게 살았지만 고통스러운 삶이었습니다. 야곱이 조상들보다 짧게 살았다고 말한 이유는요. 아브라함은 180세, 이삭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살아온 날수에 비해 야곱은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읽는데 한편으로 공감이 되는 거예요. 바로는 왜 야곱을 보자마자 나이를 물어봤을까? 그리고 야곱은 왜 나이를 이야기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이야기했다고 이야기했을까? 제 상상이지만 야곱이 딱 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처럼 외모가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야곱의 답변은 제 외모가 들어 보이지만 사실 130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제가 되게 공감이 됐던 거는 제가 20살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몇 살이냐? 되게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데 몇 살이냐라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들었었습니다. 야곱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심한 고생을 했던 그 외모가 흠이 많고 어떻게 보면 고생을 많이 했던 삶이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야곱이 겪었던 고통스러운 삶을 세 가지의 치라는 글자로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야곱의 삶을 힘들게 한 세 번의 치. 첫 번째는 하나뿐인 딸이 겪은 수치입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지만 아들 외에도 한 명의 외동딸이 있었죠. 이 딸이 바로 누군가요? 바로 디나입니다. 하나뿐인 딸인 디나가 무슨 일을 겪었죠? 창세기 3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여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디나가 갔던 그 땅은 세겜이라는 땅이었는데 야곱은 라반의 집으로부터 떠나서 세겜이라는 곳에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헬로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돌아와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이방인인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이 자신의 딸을 욕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에 본문을 묵상하면서 새삼스럽게 발견한 것이 하나뿐인 딸이 입에 언급하기도 혐오스러운 일을 당한 데다가 그 가해자가 심지어 할례받지 아니한 이방 민족이고 더 나아가 그런 짓을 저지르고 나서 디나와 결혼하겠다고 했음에도요. 성경은 야곱이 디나가 겪은 일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드러내면서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피꺼소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 감정이었을 텐데도 야곱에 대한 기록은 없고 오히려 야곱의 아들들이 얼마나 분노했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7절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그리고 이들이 디나와 결혼한다는 사실을 듣자 이렇게 반응합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야곱의 아들들의 분노는 끊임없이 언급이 됩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인 야곱에 대한 표현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결말 부분에서 야곱의 감정이 언급이 되는데요. 디나의 사건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레위와 시므온이 디나의 복수를 행하고 나서야 언급이 됩니다. 창세기 34장 30절입니다.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나뿐인 딸이 겪은 수치를 복수한 레위와 시므온을 오히려 나무랐던 거죠. 개인적으로 그 다음에 있는 레위와 시므온의 반응에 되게 공감이 됐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이까. 비록 레위와 시므온이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죽였다고 할지라도 레위와 시므온의 반응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발언이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레위와 시므온을 나무랐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세겜의 범죄는 심각했지만 그렇다고 그런 잔인한 보복이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게다가 레위와 시므온의 살육 사건은 이주민이었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의 신변이 위협받는 그런 적대적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야곱의 속이 어떻겠습니까? 야곱이라고 디나의 사건을 보고 아무렇지도 않았을까요? 하나뿐인 딸이 이방인에게 그것도 강간을 당했고 결혼까지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수치가 있었기 때문에 속이 남아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두 아들들까지 살육의 죄를 범하는 바람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생존까지 위협을 받게 된 지금의 상황. 디나를 생각하면 속이 뒤집어지고 레위와 시몬 보면 속이 터져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야곱의 몸과 마음은 병들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삶을 병들게 한 세 번의 치, 두 번째는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납치입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죠. 가장 사랑하기에 다른 아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채색 옷을 지어 입히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7장 3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런데 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란 그 이유 때문에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리고 말았습니다.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은 형들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기도 한 거면서요. 동시에 형들에 의해 강제의 수단을 써서 억지로 데리고 간 납치를 당하게 된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납치 사건. 이 사건에 대해 성경은 야곱의 심정을 이곳 저곳에 여러 차례 언급을 합니다. 창세기 3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인데요.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은 요셉을 위해 울다가 죽어서 요셉에게 갈 것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인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셉의 사건에 대한 일종의 트라우마는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계속되었던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어 유다를 속이며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했을 때 야곱은 여전히 요셉을 잃은 그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자식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뉴스 기사를 우연찮게 또 보게 된 겁니다. 기사 제목이 이랬습니다. 18년째 미궁 전북대 수의대생 실종 사건은 이라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사건은 이랬습니다. 2006년 6월 종강 모임 이후에 딸이 실종이 되었던 것이죠. 어딘가 살아있으면 47세의 중년이 되었을 그 딸이 여전히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모르기에 딸의 행방을 찾기 위해 부모는 전국을 누볐다고 합니다. 87살의 아버지는 딸이 실종되었던 그 날부터 지금까지 직접 발로 뛰며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버지는 끝까지 찾겠다는 그 심정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나이가 거의 90세이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직접 딸을 찾을 기회가 이제 마지막이 아닐까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력을 다해 딸을 찾으면서 찾겠으니 도와달라고 호소를 했습니다.
자녀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어떠한 그 표현으로도 그 심정을 대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을 요셉을 잃은 그 트라우마로 인해 베냐민을 옆에 끼고 살았습니다. 요셉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삶에는 요셉의 납치 사건이 가장 큰 마음의 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의 삶을 병들게 한 세 번째로는요, 장자들의 파렴치였습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지만 장자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장남들의 삶은 파렴치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12아들들의 장남이었던 르우벤이 있었죠. 르우벤의 파렴치한 사건.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빌하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르우벤에 관한 이 짧은 기록은요, 야곱 가족 안에서 르우벤이 차지한 지위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르우벤은 장자이자 주요 상속자로서 자기의 지위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빌하와 동침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면서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보였던 것처럼 르우벤의 행동은요, 장자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파렴치한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런 행동은 르우벤으로부터 장자권이 박탈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죠. 야곱은 자신이 죽기 전에 르우벤에게 유언을 남길 때 이와 같이 말했습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권을 얻기 위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르우벤의 파렴치한 행동이 있는가 하면요, 그 다음 장자 후보였던 시므온과 레위는 디나의 복수를 한다면서 세겜의 사람들을 속이고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남자들을 다 죽이고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있는 물건들을 다 노략했습니다. 복수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참혹하게 행동을 했습니다. 야곱은 두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복수라는 이름으로 악을 더 큰 악으로 갚았던 파렴치한 시므온과 레위의 행동이 있는가 하면 네 번째 장자 유다의 파렴치도 있습니다. 유다에게는 아내가 있었죠.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이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죠. 엘, 오난, 셀라라는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한 여자의 남편이었고 세 아들의 아버지라는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들 엘이 다말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엘이 악하여 하나님은 엘을 죽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기업 물을 자라는 고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대를 이어가기 위해 형이 죽는다면 형의 아내가 그 동생과 결혼하여 대를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말은 엘의 동생인 오난과 결혼하여 그 기업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오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난을 죽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말은 막내 아들인 셀라와 결혼을 해서 그 기업을 이어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엘과 오난을 잃었기 때문에 셀라를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창세기 38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있으니라. 그렇게 유다는 자신의 이기심으로 다말의 장래는 고려하지 않고 본가로 돌려보냅니다. 얼마 후 유다의 아내가 죽고 셀라가 장성하였음에도 유다는 다말을 외면합니다. 그러자 다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유다를 통해 임신하기 위해 변장을 합니다.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려 신전창기로 변장을 합니다. 여기서 호라비가 된 유다는요,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겨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음이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유다의 자기중심적인 행동을 보여주는데요. 다말은 유다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에게 보증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다말은 유다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지만 오히려 다말이 임신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자신을 돌아보기는커녕 오히려 다말을 불사를 하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말이 요구했던 그 보증으로 인해 유다는 파렴치한 인물로 드러나게 되죠. 유다와 다말의 사건에 대해 야곱의 언급은 따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곱의 장자들이 행했던 파렴치한 행동들은 야곱으로 하여금 병들게 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야곱의 삶을 병들게 했던 세 가지의 치. 첫 번째, 하나뿐인 딸이 겪은 수치, 그리고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납치, 그리고 장자들이 행한 파렴치. 이렇게 정리해 보니까요, 야곱의 생애가 험악한 세월이지 않습니까? 마음의 병, 그로 인해 육신의 병이 자연스럽게 찾아올 만한 야곱의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삶을 병들게 했던 그 사건들을 골마서 그대로 썩게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모든 하자들을 그대로 두어서 하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자를 보수하시면서 전화위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야곱은 하나뿐인 딸이 겪은 수치와 보복의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세겜이 아닌 베델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라반의 집으로 도망할 때 하나님을 만난 장소가 어디였죠? 바로 하나님의 집인 베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 장소에서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 땅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겪은 수치와 시므온과 레이가 행한 파렴치한 행동으로 상처받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34장 마지막 절은요.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청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라고 외친 아들들의 분노를 마주한 야곱에게 하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하나님의 그 첫사랑의 그 장소 하나님의 집 베델에서 예배를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딸이 강간을 당했음에도 자신들이 피해 입을까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했던 야곱에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제단을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속에 썩어 문드러진 그 병든 마음을 예배의 자리로 가져가도록 하신 것이죠. 그렇게 야곱은 베델의 자리에서 제단을 쌓으며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뿐인 딸이 겪은 수치는 예배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납치 사건을 통해요 민족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가뭄으로 야곱의 가족들이 몰살할 위기에 처해 있었지만 하나님은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셔서 오랜 시간을 통해 준비하시고 또 70여 명의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리하 이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은 어떻게 되었나요? 몰살될 뻔한 가족들은 400년의 시간이 지나 수백만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에게는 트라우마로 남았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납치는 하나님이 민족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백이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그렇게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납치는 민족의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자들이 행한 파렴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은 네 번째 아들 유다가 행한 파렴치한 행동을 선으로 바꾸셔서 그 대를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는 다말을 통해서 그 족보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파렴치한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회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입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파렴치한 유다의 족보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야곱의 삶에서 겪은 수치와 납치 그리고 파렴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는데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삶이 바로 수치와 납치, 파렴치를 회복하시는 사역이었음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벌거벗겨진 수치를 겪으시고 납치 당한 자처럼 매맞으시며 파렴치한 자들에게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병든 삶, 하자에 있는 삶을 보수하시면서 그 삶을 회복시키셨습니다. 살아생전에는 예배의 회복으로, 또 죽기 직전에는 민족의 회복으로, 또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회복으로 야곱의 병들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이 겪었던 하나뿐인 딸의 수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납치, 그리고 장자들의 행한 파렴치를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통치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아름빛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괴롭게 하고 슬픔에 잠기게 하며 우울하게 하는 흠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자리를 통해 우리의 문드러진 마음과 아픔, 고통스럽고 흠이 넘쳐나는 나의 삶을 보수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세상에서 겪은 넘쳐나는 상처들, 자녀들로 인해 겪은 아픔 등 수많은 고통과 괴로움들을 예배의 자리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아픔들을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을 통해 우리의 가정을 회복시키시며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병과 아픔과 고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구원의 회복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개인적으로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이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밤에 수요 예배 전날 잠을 거의 자지 못하고 말씀을 전하러 올라왔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밤새도록. 정말 밤새도록 그 우는 소리에 정말 한숨도 못 자고 30분인가 1시간만 자고 아마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아들이 밤새도록 우는데 왜 우는지에 대한 걱정보다도 내일 설교하러 올라가야 되는데 그 걱정을 먼저 하고 있는 거 보면서 그 걱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아침 일어나서 왜 그렇게 울었나 물어봤더니 열이 40도에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해열제를 먹이고 또 다음날 병원을 가고 했지만 아들의 병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요일 밤에도 또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밤에도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온 가족들이 3일 동안 거의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금요일에 병원을 가서 피 검사를 했더니 염증 수치가 1에서 10까지인데 10이라는 겁니다. 염증 수치가 너무 높아서 우선 약을 투여를 하는데 하루만 더 지켜보고 좋아지지 않으면 입원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하루라도 지켜보기 전에 그냥 빨리 입원해야겠다 하는 그 마음으로 동산에 있는 어린이 병원으로 입원을 했습니다. 가서 진료를 보자마자 의사 선생님이 기다릴 것도 없이 얼굴을 보자마자 바로 입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들은 병명인데 그 병 이름이 가와사키 병이라는 병이었습니다. 가와사키 병을 검색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소아에서 발생하는 원인 불명의 급성 열성 혈관염으로
피부 점막을 포함한 온몸의 혈관계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특히 심장의 근육에 혈류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염증이 발생하게 되어 치명적일 수 있는 질환이다. 심장에 이상이 생길 수 있다는 생각, 그 이야기에 두려웠습니다.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근심과 불안이 찾아왔고요. 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근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 약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진단 조건이 5일 이상 지속되는 발열과 5가지 증상 중에 4가지가 해당될 때 진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그 진단을 내리기 전까지는 치료약물 투여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떠한 약을 넣어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5일 동안 그 40도의 시간을 온전히 견뎌야만 했습니다. 병원에 가서 아이를 봤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계속 보채면서 울고 있더라고요. 덩달아 제 아내도 지쳐서 넋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5일차가 되는 주일에 약물을 투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동안 약을 투입하고 난 후에 36시간 안에 열이 나지 않으면 차도가 있는 것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약물을 투입하고 열이 드라마틱하게 정상으로 떨어졌는데도 아이는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저를 닮아 그런지 몸이 작아도 힘이 좀 세가지고 손에 꽂힌 바늘을 계속 뜯더라고요. 그래서 막 안에 막 칭칭 감고 했는데도 그걸 몇 번 뜯어가지고 제가 봤을 땐 이미 4번째 바늘이 들어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게다가 아프고 답답하고 성질이 난 자신을 주체를 못하는 겁니다. 여전히 염증 수치는 높아서 아이는 너무나도 괴로워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말을 못하니까 벽에 대고 머리를 이렇게 박는 겁니다. 바닥에다 머리를 박고 벽에다 머리를 박고 하니까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가서 보았는데 이마랑 얼굴에 멍이 가득해가지고 다 부어있던 겁니다. 누가 보고 보면 그 복싱하고 온 사람처럼 얼굴이 아주 그냥 멍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으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데 참 마음이 힘든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면서 저에게 말씀을 통해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은 말라기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처럼 같이 뛰리라. 그리고 오늘 야곱의 삶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하나님 이 말씀을 주시면서 저를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시편 27편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그리고 또 다른 말씀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을 묵상하도록 하게 하시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처음 소식을 들었을 때요, 인내할 수 없을 것만 같은 조급함이 밀려왔습니다. 열이 빨리 떨어져야 될 텐데, 염증 수치도 떨어져야 할 텐데 어떻게 5일이라는 시간을 40도를 견뎌내나, 막 조급함이 있더라고요. 빨리 속히라는 걸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의 고통스러웠던 삶의 모습들을 통해 일하시며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야곱이 빨리를 외친다 한들 그게 될 리가 만무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하시는데 시간이 필요했듯이 제 아들이 회복하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의 시간을 통해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이 시간을 통해 우리 가족들이 더욱더 단단해지게 되는 그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고, 그리고 지금의 시간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로 더 나아가는 구원의 회복의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아직은 아들의 병이 회복해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기에 저는 오늘의 말씀이 저에게는 가장 먼저 위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목과 관련된 비유가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자, 보수, 보증서라는 문서가 있습니다. 이 보증서에는요, 누가 이 하자를 처리할 것인지와 고칠 대상, 그리고 하자 보수를 책임질 기간을 명시합니다.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자 보수 대상이 바로 저고요. 하자 보수 책임자는 하나님이시면서 그 하자 보증 기간은 1년, 2년, 3년 이렇게 아니라 평생 동안 나를 보수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에 생기는 모든 하자에 대해서 서명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겪는 그 모든 병과 흠, 하자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서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서명하신 보증서에는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특약사항은 첫 번째로는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두 번째 특약은요, 이사야서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그리고 세 번째 특약사항에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금도 질병과 고난, 고통 속에 신음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우리의 하나님은요, 고난도 허락하시는 분이시지만 결국에는 치료하시고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의로운 손으로 붙드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지금의 흠과 병들은요, 하나님의 손길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 속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심을 믿으며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는 지금의 시간을 담대히 기다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두려워 말라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은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말씀으로 같이 찬양을 만든 건데요. 같이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 의뢰하며 맡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